관계를 세우는 성도의 대화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고 이제 대부분이 아마 친지들을 또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랜만에 요즘에는 바쁘다 보니까 친척들도 잘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명절 되어야 이렇게 얼굴 보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뭐 조카들 또 뭐 다른 가족들 이렇게 안부를 묻고 근황을 묻는데 의도치 않게 이제 말을 좀 잘못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또 이제 분위기가 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게 뭐 사춘기가 되고 또 청년이 되고 그러면 또 이런 거 물어볼까봐 이제 가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진다고 합니다. 올 초에 이제 한 신문 기사에서 제가 난 걸 봤는데요. 잔소리 메뉴판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 친척들이 만나는데 잔소리를 할 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데 대신 이런 잔소리 하면 이만큼의 돈을 내라. 이렇게 메뉴가 있는 거예요. 진로 관련된 질문이 가장 싼 편입니다. 너 어느 대학 갈 거니? 10만 원. 취업 준비는 아직도 하고 있니? 15만 원. 회사에서 연봉은 얼마나 받니? 50만 원입니다. 비싸죠? 그 중에 가장 비싼 메뉴가 있는데 외모 관련된 메뉴입니다. 머리가 좀 휑해졌다? 이거는 100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좀 머리가 좀 약간 좀 빠지는 기미가 있는데 누가 저한테 말하면 이제 100만 원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100만 원 메뉴가 또 있어요. 둘째 계획은 없니? 외동은 외롭대 라는 것도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요, 메뉴판 밑에 추가 안내가 있어요. 현금 혹은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백화점 상품권 가능. 2만 원당 치킨 기프티콘 한 장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제 이런 얘기가 정말 진저물놀이가 나고 듣기 싫었으면 이런 아이디어를 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다르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다면 분위기를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만들고 또 관계도 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1절 말씀에는 온전한 사람을 뭐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가정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락방으로 모였을 때 어떻게 각 지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당장 명절에 모였을 때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좀 새롭게 해서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말의 엄청난 영향력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혀를 되게 여러 가지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 하면 혀가 굉장히 작지만 마찬가지로 거기 비유에 등장하는 것도 작은 것이지만 큰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그 말을 타면 우리가 먼 곳도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에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씌우면 이 말 탄 사람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서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죠. 또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보십시오. 그 배가 굉장히 크지만 그러나 이제 요즘 배는 말고 옛날 배는 키로 선장이 그 키로 그 바다에 그 배를 조종해서 원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잘 사용되면 엄청나게 긍정적인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라는 그 책을 쓰신 그 멀린 목사님이 그 책에서 간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겪은 일이 아니라 본인이 권면한 그 말을 들은 성도가 여자 집사님이 그 목사님의 말대로 순종하고 갔는데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 그 청년의 그 딸을 두고 있어요. 청년의 딸을 두고 있는데 이 청년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좀 나갔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서 이제 일을 하게 되냐면 클럽, 스트립 댄서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을 하니까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클럽 앞을 한 이제 청년이 지나갑니다. 이제 남자 청년인데요. 이 청년은 매우 신실한,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청년입니다. 근데
저기를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렬한 충동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자기는 술을 마시지도 않고 뭐 그런 게 갈 사람이 아닌데 저기를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한 충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갑니다. 그 술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 청년으로 하여금 무대에서 춤추는 그 여자 청년, 그 댄서를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강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쇼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이런 곳에 올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당신에게 꼭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이 여자 청년의 눈에서, 댄서의 눈에서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기를, 자기가 너무나 삶이 피폐하고 허무하기 때문에 이 댄스 공연을 마지막으로 오늘 생을 마감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 그 하나님의 기억이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한번 보여보라고 그렇게 속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게 당신이 온 거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린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혀가 늘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사용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혀를 뭐라고 하냐면 불에 비유해요. 불. 산을 다 태우는, 나무를 다 태우는 불. 작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엄청난 화재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한 지역에서. 그래서 사람이 3명이 죽었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500채의 그 건물이 이제 못 쓰게 되었고, 그리고 1, 2동탄을 합친 것에 한 7, 8배 되는 엄청난 지역이 이제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화재가 일어난 배경이 뭐냐면, 한 작은 전선 회사의 그 전선이 이제 굉장히 건조한 그 나무에 계속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불이 난 거예요. 별것 아니겠지 생각했지만 그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혀가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화재는 다시 복구도 하고 눈에 보이니까 조심할 수 있는데, 우리는 말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파괴적인 일을 하는지.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네, 온몸을 더럽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삶 전체를 불태우는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일주일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또 내가 만나는 관계든 얼마나 여러분은 생명의 말, 축복의 말, 내가 그 말을 들었더니 정말 살아났다,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정말 기죽이는 말, 사람의 기운을 빼는 말, 실망하게 만드는 날, 폭력적인 말을 훨씬 더 많이 듣습니다. 학교에서 보면 정말 점점 이 그런 말을 쓰는, 그 욕을 쓰는 그 학년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뭐 재미로 하든 말을 함부로 합니다. 외모 비하 발언 막 함부로 합니다. 욕을 막 달고 이야기를 하죠. 인신공격성 발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작년 간호사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기사를 봤는데요, 24%가 넘는 간호사가 의사로부터 무언의 또는 말의 폭력을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험상궂은 표정을 짓고 또 화를 내면서 병동을 막 돌아다니고 또 옆에 있는 막 물건을 발로 차고, 열받는다 이거죠. 발로 차고, 그 분명한 의사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소리로 들리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또렷한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반말의 소리를 지르고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마음속에 멍이 드는 거예요. 멍이. 한 교회 청년의 고백입니다. 교회를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 청년인데, 이 청년은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자기 기도는 왠지 허공을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문제 때문에 화를 막 발끈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껏 굉장히 공을 들이고 애를 쓴 그 관계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수시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늘 자신을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한 집회를 참석해서 기도를 하는 중에 마음속에 한 어떤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거는 가족들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수시로 듣던 말이었어요. 그 말이 뭐냐? 너를 임신하고 임신 중독 중에 걸려서 엄마가 이렇게 병든 거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이 형제를 임신을 하고 몸이 이제 굉장히 안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신 중독증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어머니죠. 뭐 그러다 안 된다, 애를 지워라, 막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근데 몸이 안 좋고 잘 쉬지도 못하고 또 이제 형편이 어려우니까 잘 쉬지 못하고 막 일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신장이 나빠져서 신장을 이식 수술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지금 몸이 계속 연약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로부터 또 가족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겠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어떻게 되냐면 엄마가 저렇게 된 건 나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더 자책감이 심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를 갉아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죄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런 마음 속에 있는 말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이 청년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크면 다 알아요. 좋은 말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인생이 정말 형통할 수 있다. 머릿속으로는 잘 압니다. 그래야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다. 어디 있겠어요? 일부러 악한 말 그런 거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으로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 내가 우리 애들한테 좋은 말을 해야지. 근데 열받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잡는다고 해도 그게 안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그것은 두 번째인데, 말은 입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6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혀가 지옥불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혀가 이렇게 우리의 말이 파괴적이게 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옥불, 이 죄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말은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찬송과 감사의 말을, 사람 서로를 향해서는 축복과 격려, 살리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종이 된 다음에 그들은 이제 완전히 타락했고 그들의 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와에게 와가지고 유혹하는 그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의도를 숨기고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의도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뭔가 하나님은 부정적인 분이고 하나님은 뭔가를 이렇게 다 이렇게 허용하는 그런 넓은 분은 아니고 이렇게 다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인색한 분의 인상을 심어주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이에요. 마귀는 절반만의 진실을 이야기함으로 거짓을 말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네가 하나님이랑 똑같아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짜 하나님이랑 똑같아졌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똑같아졌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가면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이건 옳아 저건 틀려 라고 하면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일의 전후사정을 다 알고 사람의 속까지 다 아세요. 하나님이 내리는 판결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더더구나 알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의 딱 한 면만 보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 법정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이르기까지 뭐 주변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억울한 사람이 넘쳐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면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결도 마찬가지죠. 정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의 어떤 그런 증거를 가지고 판결을 하니까 억울한 사람이 막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떻습니까? 절반의 진실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셨는데 절반의 진실이죠. 당장은 안 죽습니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인 거죠. 잘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이제 마귀의 말을 따라서 마귀의 종이 되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언어의 모판은 마귀적으로 바뀝니다. 마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내뱉는 그 말은 얼마나 마귀적입니까? 얼마나 거짓말이 난무합니까? 얼마나 비난과 탓이 많습니까? 협박하고 위협하고 또 가스라이팅하고 이런 말들이 막 난무합니다. 또 누군가를 뒤에서 막 뒷담화하고 은근히 씹고 그러면 막 은근히 막 재미있어요. 잠언에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은 뱃속 깊이 내려간대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저와 여러분들의 이 타락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맨 처음에 하와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주셨을 때 하와를 딱 보는 순간 뭐라고 했습니까? 야, 감탄하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당신은 내 반쪽이다. 나는 당신 없이는 완전하지 않다. 당신이 있어야 나는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마귀의 말을 따라서 타락하고 죄를 범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의 모판이, 언어의 모판이 마귀적이 된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올 때, 야, 이거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거 혹시 먹었니 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비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 저한테 지어서 옆에 붙여두지 않았습니까? 나 저 여자 아니었으면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또 자기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탓하는 거죠. 저 여자가 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다 남의 탓이에요. 남의 비난,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말은, 입에서 나가는 말은 단지 입에서 나가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때때로는 내가 좋은 마음을 먹고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니 어떻게 그 말이 길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길들여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끊임없이 너의 마음을 집중해라.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마음이 아니라 겉에 보이는 것들만 막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님은 아니다. 겉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음란한 그 마음, 그 생각,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또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거짓말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폭력적이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 그런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막 멍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사랑의 언어로 우리를 향해서 끝없는 사랑과 축복의 말을 쉬지 않고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비난과 정죄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분은 손가락질을 하지 않으십니다. 정죄를 하지 않으십니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사람들이 다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모세 율법의 기록대로 이런 사람은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지, 그래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자 사람들이 흥분해서 돌을 들었던 그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말에 바로 지난 밤에 자기가 한 죄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 죄가 생생하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죄는 여인이 저지른 간음의 죄보다 작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것이 생각이 나니까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마침내 여인과 예수님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아니 죄를 진 사람은 그 죄에 맞는 판결을 받아야지,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그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는 거, 이거는 정의롭지 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의롭지 못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거고요. 그것은 또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은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저런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정죄를 받는 사람을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저 사람 안 돼,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가로저었어요. 안 돼 라고 하면서 저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당하신 거예요. 저런 인간은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해봐야 돼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십니다. 저런 사람은 아주 많은 사람 앞에서 창피를 제대로 당해봐야 돼 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 앞에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십니다. 저런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야 돼 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지옥을 감내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저 사람, 하나님 저 인간 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인간은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자기를 무고하게 말도 안 되는 증거로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고 고통을 가하고 또 손가락질하면서 모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당장 멸해 주십시오. 주님은 공의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은 그 모든 정죄와 비난과 그 탓을 주님 앞으로 다 돌리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사람들이 때로는 내가 비난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저 인간은 저렇게 돼야 돼, 저 인간은 저렇게 돼야 돼, 내가 하는 수많은 손가락질이 나에게 들어올 때에 그 모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모욕과 수치를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 모든 사람들의 그 판단, 그것을 주님이 대신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것을 끌어안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저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모든 심판, 그것은 주님께로 가고,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그 모든 사랑과 축복, 그것은
이제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언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쏟아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주와 상관없이 이제 나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의 모판이 나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기 시작할 때 그냥 머리로 믿는 거 말고요,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됐구나,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게 될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제 세 번째 더 놀라운 일로 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축복의 말을 연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신분에 걸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은 정말 놀라운 신분이 됐는데 말은 만약에 쌍스러운 말이 나온다, 그럼 이제 뭔가 이렇게 격에 좀 맞지 않는 거죠. 무엇입니까? 너희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본능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더 이상 내가 부모로부터 우리 가문은 이래 라고 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상처와 저주와 아픔과 쓴뿌리, 나는 이런,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나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새롭게 되었어요. 새롭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사랑의 언어의 모판을 가지고 그 말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도록 계속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말은 영어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연습해야 유창해지잖아요. 아이들도 보십시오. 갓난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부터 말합니까? 그런 아이는 비정상이에요. 그죠? 딱 태어나자마자 엄마 배고파 이렇게 하면 이제 병원에 데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도 우리 이제 말을 잘 못할 수 있어요, 한동안.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아이가 아빠, 엄마 하면은 처음에는 계속 듣고만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되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 말을 합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거기에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대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유창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아내와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엄청난 좀 도움을 받았어요. 그동안 좀 이렇게 막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뚫리는 그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혜신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 한 30년 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서 상처도 좀 치료하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그 책을 썼어요. 사실은 이제 공감에 관한 책인데, 그럼 공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입니다. 진짜 공감해주고 상대방을 어떤 조건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진짜 공감을 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가지 말. 그게 뭐냐? 자, 저를 따라 하십시오. 충조평판. 충조평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이 뭐냐? 충고. 조는 조언. 그 다음에 평가, 판단. 충고, 조언, 평가, 판단.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지? 쉽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나의 대부분의 언어는 충조평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충조평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럽니다. 그러면 당장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뭐가 한 거 있다고 힘들어? 그러면서 우리 교회 누구는 이라고 하면서 이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걔에 비하면 너는 하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빠 때는 말이야 하면서 이제 나 때 시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요, 성경까지 들이밀어서 충고를 합니다. 야, 학생이 신분답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야. 너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밀어붙입니다. 이제 아이들은 막 숨이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제 대부분의 언어가 충조평판이라는 것을 알고 아직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럼 그렇다고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 말을 해야지. 근데 이제 일단은 입을 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마음속으로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주님, 저의 대부분의 언어는 충조평판이었군요. 제 안에는 얼마나 축복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빈곤한지를 제가 자각하게 됐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안 하고 있으니까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근데 또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주님이 제 안에 할 말을 하나씩 생각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조평판이 아닌 다른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와 제가 이것을 이제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달라지니까 우리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바뀌어야 자녀가 바뀐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분위기가 막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공부를 해야 되고 막 시험인데 늦게까지 막 이부자리에 널브러져 있으면 짜증이 올라오면서 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잔소리 시전이 들어가는데, 이제는 좀 더 부드럽게, 야 힘들지, 야 그래도 힘을 내야지 라고 하면서 뭐 이제 안마도 해주고, 안마는 이제 별로 하진 않았지만 안마는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좀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좀 부족해도, 내가 해주지 못하는 일이 또 있어도 하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의 삶을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제가 뭐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막 좋은 막 언어의 모판을 제가 그렇게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선천적인 것으로 보면 그런 말을 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갈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이제는 내 안의 언어의 모판이 마귀적인 모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의 모판으로 바뀌고, 내가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한 걸음 내디디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전에 없던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는 해도 안 되던데요. 당장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시고 충정평판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의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언어가 달라지도록 주님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가게 될 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 입술에서 전에 없던 단어들, 없던 축복의 말이 하나씩 둘씩 나오며, 여러분 그 은혜의 말,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말에 점점 더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 인간이 저렇게 안 하잖아요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번 명절에 그 사람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말을 먼저 바꾸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 제가 먼저 이런 말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꾸고 가서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교회가 달라지고, 이번 만남의 그 자리가 우리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로 뒤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내 이름이 바꾸었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내 언어도 바뀌었습니다. 모든 게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정말 믿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아멘.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아멘.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우리의 언어도 바꾸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이 믿으셨다면, 주인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이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 아무런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저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다 바뀌어지게 하시고 나의 영원한 운명이 영원까지 바뀌게 하신 주님, 그 사랑을 날마다 믿음으로 누리고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주님, 기질대로 내가 배워왔던 대로, 부모님한테 들었던 대로, 생겨 먹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말함으로 상처를 주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죽이고, 주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언어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언어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모든 관계 가운데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남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내 입술을,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